나를 위해 예배하신 내 돌아가 나를 위해 예배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평소에는 많이 잘 안 하는 찬양인데 오늘까지 곡과에 내려주신 주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멜로디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보시면 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곡과에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까지 합니다. 우리 밝게 비춰준 주의 빛을 비추고 사랑 줄로 내어주는 은혜 찬양. 제2의 십자가에 제2의 십자가에 희생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름 바치옵니다. 우리 밝게 비춰준 친구 되어주시고 원수들과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의 눈을 주의 얼굴 받고 살며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춤을 추며 나의 길이 가벼워 이 땅이 영광의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이 땅의 영광이여 이 땅 위에 충만하며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침에 가둬둘 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에 가둬둘 때 아침에 가둬둘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수레고서 어두운 세상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부으사 세워오소 하소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한 번은 가다보니 빠른 과는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부으사 세워오소 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밤낮을 위하여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부으사 세워오소 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밤낮을 위하여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부으사 세워오소 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부으사 주여 나를 부으사 세워오소 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 인이하 신구세주여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릴 때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인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우리가 하나를 돌이켜볼 때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없애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가운데 충만히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를 마무리할 때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음과 우리에게 말씀의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인도할 것을 내려주시고 아버지의 새로운 아버지의 새로운 아버지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순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 1절과 2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주님의 성찬상을 베풀어 떡을 떼며 주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떡이 신령하고 거룩한 생명의 떡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잔을 받는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도와주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앞으로 나오셔서 그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만 나오셔서 떡을 드시고, 그리고 어제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결단과 다짐이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1장 다시 한번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과 뼈 피 흘려 내 죄를
이제 2021년이 이제 잠시 후면 지나가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2, 3분 정도 남았는데 2, 3분 동안 조용히 기도를 드리시면서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2022년 새해 첫날 첫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28장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과
2020년을 맞이하면서 참된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며 이제 결단의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만 하고 제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조용히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맑게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 살게 하옵시고, 새해에는 길과 진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전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해에는 세상 일에 분주하여 주님의 일을 게을리하였고 교만한 마음으로 내 생각을 앞세웠으며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며 지냈습니다. 미움과 다툼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넉넉한 마음으로 더 많이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고 사명 잘 감당할 그러한 믿음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기 밭과 사람과 그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신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기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게 훔쳐 30년 만에 굽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2021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제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몫이었던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을 미워하게 된 이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어머니인 립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 장자보다는 이 야곱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 야곱을 자기의 오라버니인 이 라반에게로 보냅니다. 이 하루아침에 야곱은 정든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이 하란으로 향합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중에 해가 지고 또한 야곱은 돌 하나를 취해서 그것을 베개로 삼아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꿈에서 일어난 이 야곱은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고향을 떠난 이 야곱이 20년 동안의 그 하란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때에는 이 지팡이만 가지고 떠났던 이 야곱이 여러 명의 아들들과 많은 종들과 수많은 그러한 가축들을 거느리고 귀향합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소원했던 것처럼 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숲곳의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제단을 쌓겠다라고 소원한 야곱이 자신을 위하여서 그리고 가축을 위하여 집을 짓고 그곳에서 무려 10여 년을 지냅니다. 야곱의 그 인생을 보면 꼭 우리들의 그 인생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또한 고난을 만났을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다가 그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 야곱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의 인생은 정말 이 육적으로는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 형 에서의 그 문제도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딸도 장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들과 가축들을 거느린 정말 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만족했습니다. 그 생활에. 그래서 이 숲곳에 정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이 숲곳에 머물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2022년을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한번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라면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그 베델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집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란에서 떠났지만 베델까지 가지 않고 숲곳에 머무는 그러한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숲곳은 하나님의 그 목적과 상관없이 사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숲곳에 머문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3장 17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이 야곱이, 하나님을 위하여 베델로 올라가야 할 이 야곱이 자신과 자신의 그 소유를 위해서 숲곳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숲곳이라고 하는 것은, 숲곳은 나를 위해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2021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후회되는 것도 있고 보람이 있었던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지금 후회가 되십니까?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 모두 후회가 됩니다. 나를 위해 사용했던 시간,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아깝습니까? 세상의 헛된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시간, 그 무익했던 세상 이야기로 낭비했던 그러한 시간, 그때는 그 당시에는 재미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돌아보니 참으로 헛됩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했던 이런 물질,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말 그것을 손에 넣고 보니 만족되십니까? 고작 이것을 얻고자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나 후회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만 있는 그러한 2021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보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때때로 큰 희생을 치르기도 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얼마나 뿌듯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시간과 물질과 수고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헛살지는 않았어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늘을 돌아보아도 헛된 인생과 보람 있는 인생, 무의미한 인생과 의미 있는 그러한 인생이 분명히 나누어지는데, 하물며 그 인생을 마감할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저 하늘과 땅처럼 너무나 분명하게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살았던 인생과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인생의 그 차이는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 극과 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런데도 이 숲곳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베델로 부르십니다. 아직까지 이 숲곳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숲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은혜의 인생, 참된 만족이 있는 그러한 인생, 영원한 인생을 꿈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 새해에는 이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 숲곳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숲곳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숲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 즉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놀라게 됩니다. 이 야곱의 사람들이 이방 신상들을 섬겼다니 말입니다. 야곱의 가족들까지도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이 이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남편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 또한 주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되는데 야곱이 그것을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숲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는 이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숲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숲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의복을 바꿔 입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입고 있던 의복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정결하게 씻음 받은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이 옛 행위를 버리고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행위가 변하지 않으면, 삶이 변하지 않으면, 정리해야 할 그 습관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더러워집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의복을 바꿔 입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이 숲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 마음은 저 베델로 향하는데 이제는 숲곳의 삶을 청산하고 싶은데 왜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숲곳에 주저앉아 있을까요? 의복을 바꿔 입는 그런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도 정리하고 싶은데, 저도 끊고 싶은데, 저도 이제는 숲곳에서 일어나고 싶은데,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탄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복을 바꿔 입겠다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넘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넘어지는데 결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순종한 만큼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순종한 만큼 베델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넘어지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숲곳에 주저앉아 있는 이유는 넘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 숲곳에 머물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반드시 베델로 올라갈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2022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숲곳에서 일어났으면 이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이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첫사랑, 첫 열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사랑과 첫 열정이 과거의 추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연수가 쌓이면 교회 생활에도 익숙해지고 또한 성경 지식도 늘고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첫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순수한 사랑입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가난해도 또한 병들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랑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에는 이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야곱에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야곱에게 힘이 되는 그런 약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5절에 약속을 하시기 전에 먼저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4절 말씀입니다. 네 자손이 땅의 태갈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14절 약속과 15절 약속 가운데 어느 약속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14절입니다. 이 15절은 야곱 개인을 향한
그런 약속이라면 이 14절은 그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온 인류를 향한 약속입니다. 야곱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숫곳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숫곳에서 일어나십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 행위를 벗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시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델로 올라간 이 야곱은 환난 날에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났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나의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그런 2022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아 그 첫 시간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뜻깊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고난을 만났을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다가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새 옷을 입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1절과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과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오늘 저희가 2022년을 맞이하는 첫날에 드리는 이 예배와 예물을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죄와 허물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께 제사드리기에 감당할 수 없으나 우리의 공로를 헤아리지 마옵시고 다만 우리의 작은 소망을 담은 정성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를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주 대표 기도는 이영희 권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2022년도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축복 기도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부르시는 축복으로서 예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성부 예배를 드리며 기도했던 모든 것, 이 시간 다 주님께 내려놓고 들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는 과거의 일로 괴로워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승부영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몸과 영혼을 지키시사 2020년 새해에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